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평화.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거죠. 비록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내 마음에 편안이 없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우 감사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데 이것은 또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데 작은 것을 맛을 보며 잠깐씩 맛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맛을 보는 이 평화, 잠깐이지만 이 평화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 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우리 1절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은 내 마음에 주님은 내 마음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께만 구원 있네. 주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께만 구원 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가사를 안 펴줘갖고. 그래서 1절 2절 다 해야 되는데 가사가 안 나와서 우리 1부 때는 좀 해놨는데 안 되는데요.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내 마음속에 평화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없어가 아니라 자녀를 키울 수 없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외로움을 채워줄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축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평화 얘기가 신문과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남북 평화 통일.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려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김정은은 가족을, 자기의 형님을 또 자기 외숙부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해를 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과연 얼마나 남북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의아심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김정은의 가족보다는 안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관계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로 탐탁하지 않고 서로가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내 요셉은 그 아내를 보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 이후부터는 아마도 부부관계를 잘해서 아기를 낳는데 무려 줄줄줄줄 나갔고 6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7남매인 것을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55절 13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낳느냐 하고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는 7형제입니다. 그렇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죠. 그 누이들이 됐으니까 한 명만이 아니죠. 2명이니까 7남매입니다. 이 7남매의 이름이 여기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기동을 하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으킨 사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는 이 38년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병 고쳤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타협을 했으면 좋은데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타협을 안 해. 오히려 그 하나님도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이에요. 30살. 장가도 안 간 30살. 새파란 젊은이가 내가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노릇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 이쪽에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자기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 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 남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피하여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고향 북쪽 갈릴리 지방에 올라오셔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7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머무를까요? 자기 집에 많이 머물죠. 자기 집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무니까 동생들과 7남매인 동생들과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는 거야. 12제자들 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12제자들 같이 가니까 그냥 막 집안이 복슬복슬 하죠. 근데 그때는 언제 때냐? 때는 초막절이 가까울 때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장막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하고 그 감사해 갖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여 이 장막을 하나 져요. 이 텐트를 짓는 거죠. 뭐냐면 나뭇가지로 풀로 싹 집을 져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속에서 살아요. 옛날에 우리 신기조 장로님이 항상 추수감사드리면 여기다 집을 하나 져놨어요. 요즘에는 안 져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예 안 져버려서, 저도 지라는 말은 안 해요. 지든지 말든지. 얘는 시키지 않기로 했어 이제는. 근데 그게 뭐냐면 슈카라 그래, 슈카. 그래서 집으로 짓잖아요. 이렇게 집으로 막 해갖고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성탄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집을 져갖고, 그거는 이제 모양이고요. 바깥에다 야영에다 져요.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교육을 해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인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 하면서, 그 집에서 그 슈카, 초막으로 만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그 교육을 해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세를 또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부모들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초막절 때는 거의 다 15마일, 한 24km 정도 된 근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근처로 와요. 그 근처에다가 다 짓죠.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킵니다. 이때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형님에게 말하는 거죠.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동생들이 형님을 뭐 이렇게 충고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죠.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물,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골 바닥에 조그만 곳에 와서 일을 해봐야 소문 나겠느냐,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좀 당신의 일을 하라, 이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큰 일을 하려면 자꾸 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신문지상에 알리듯이 막 소문을 내야 되는데 여기 시골 바닥에는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동생들이 형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주는 것 같으죠? 그래도 동생들이 형님을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을 볼까요? 5절. 이상한 말을 요한은 기록해 놨어요. 5절 시작.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대요. 아니, 위에 있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은데 오히려 5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집이 뭐 이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 12명의 남정네들이 앉아갖고 그냥 막 먹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아마 좀 시끄럽고, 그래서 빨리 좀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동생들은 예수님 형님이 집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나이가 뭐 구주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대부분은 이게 충고해주고 말을 한다는 말은 얼등한 사람이 말하죠. 얼등한 사람, 좀 나은 사람이 말하죠. 그러면서 이 동생들이 형님에게 이거 큰 물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아니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가 좀 이 형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섞인 말이에요. 이 사실은 불평과 불만.
만약에 형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감히 말을 못하죠. 어떻게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이 많고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형님을 코치하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형님에 대한 불평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다 알아서 이게 일을 하세요. 근데도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아니,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뭐 그러면서 막 따져요. 예수 믿으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세요. 제 머리가 좀 많이 빠졌지만 하나님이 세기가 좀 쉽겠죠. 저는. 근데 머리가 많이 안 빠지신 분은 세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잘 셌을 수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건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술집보다 더 많네.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사회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도대체가 왜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은 교회가 완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겠죠. 그래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조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또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도 뭐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아? 맨날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잔소리를 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는 누구 시키느냐?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은 뭐 가능성이 없고 더 안 좋아 보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안 좋네. 말도 더 거칠고 행동도 좀 안 좋고 저게 뭐야?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 요구 안 먹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생명의 삶을 할 때 삶 공부에서 생명의 삶을 하면은 제가 뭐든지 질문하라 그래요. 뭐든 질문. 그러면 이것저것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막 질문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고 막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뭐 답을 다 줄 수는 없지만은 그 토의하다 보면 지나가고, 그래서 졸업할 때 정도 되면 질문에 답을 다 얻지는 못할지라도 질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도 자기는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문이 많은 분은 어떤 사람 같으냐?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가 하니 바뀌었어요. 그 중에 2명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됐어요. 첫째 형제 중에 첫째인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요. 막내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아니, 믿지 않는 형제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까지는 안 믿었어요.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안 나타났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동생들은 거기에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 제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12절에 보면은 이제 갈라원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시죠.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가요.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쭉 기록하는데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12 제자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돌아가기 전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 한 2달, 승천하시기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아마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지냈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기적 봤죠. 예수님이 막 이 3년 6개월 동안 이 자기 집에 가갖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동네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런 일을 다 봤어요. 그런데 아우들은 안 믿었어요. 아우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2개월 안 된 사이에 예수를 믿은 거죠. 거기에 이제 증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15장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렇게 딱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변한 얘기가 나와요. 15장 3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삶을 보고 직접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던 아우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보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막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 무리에도 걷고 경험하고 뭐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뭐 다 병전자 일어나는 걸 다 봤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배신한 베드로가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뀐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부활을 보고 나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뭐 별로 느낌이 없는 분은 성경책 많이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뭘 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음을 이기신 거라는 얘기겠어요. 영생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만 확실하게 가지면 흔들림이 없고 이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왜?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믿지 않던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된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아니 아우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30년 동안 같이 화장실도 다니고 같이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한 밥상에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먹고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 갑자기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저기 세례요한한테 세례 한번 받고 오더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따르라. 이거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형제들은 가까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데리러 갔었잖아요. 왜? 가까이서 살았기 때문에, 같이 키웠기 때문에 이상하구나. 이 좀 미친 거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해도 뭐 반신반의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믿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한 것은 존경할 수 없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익숙한 것은 존경할 수 없다. 존경하는 사람은 멀리서 봐야 돼. 가까이 보면은 존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가까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죠.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신앙인이죠. 사실 가까이에서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아니까 너무 익숙하기에 믿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동생들 앞에, 칠남매 그 앞에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세례 받고 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따라라,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따랐다니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다 그동안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믿기가 어려워요. 이 결단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너무 잘 알아. 교회의 구조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말은 많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의견은 많아. 근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 없어요. 부활 체험해야 그 자체가 변화되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이 제일 문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왜? 엄마 뱃속에부터 자랐는데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게. 그래서 차라리 중간에 그냥 그 부활 체험에서 딱 믿는 사람은 확 바뀌잖아요. 싹 바뀌어버려요. 헌신도가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이 오래 다니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종교의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를 좀 해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구조를 알거든요. 저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 빤히 알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해. 근데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뭐 물불을 안 가리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다 드리리다 하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뭐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 않지 여기죠. 막 나가요. 근데 너무 아는 사람은요,
이게 안 해요. 말은 잘하는데 안 해요. 자, 어떻게 부활 체험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너무 긴 거라서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제 같은 분들도 나중에는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내가 원래 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러워서 예수 못 믿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이 부활 체험을 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어쨌든 동생들이 형님을 코치를 하였는데, 그러면 형님인 이 예수님이 딱 듣고는 알잖아요. 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내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여기에 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때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란 말은 제가 헬라어를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 때가 되잖아. 때가 돼야 된다 그래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네. 신앙생활을 이제 성장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응답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월 며칠 날까지 딱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때까지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이제 봉사 안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해주면 안 한다는 땡깡을, 마치 우리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마치 그 손주가 할아버지 콧숨을 그냥 내가 잡고 그냥 빼듯이 무릎에 앉아갖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아주 그냥 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한 날짜? 하나님이 정한 날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요때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해요. 구하는데 때와 기간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불황이라고 많이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갖고,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좀 좋은 직장을 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이룰 줄 믿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 네.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제 VIP를 삼아서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그 분이 안 온다고 해서 막 섬긴 게 좀 아깝다. 이게 그만큼 헌신을 했으면 좀 와야 되는데, 이러한 속이 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남편이 교회 안 다닐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이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막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겠죠. 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늦게서야 이제 어르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학습 세례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거 그래요. 근데 진작에도 누군가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니까요. 누군가가 이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으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귀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귀에 쏙 들어와갖고 내가 교회 가야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영접해야겠다.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 이러한 결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겠어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가 아니래요. 우리가 일찌감치 예수 믿어야겠는 얼마나 좋겠어요. 진작에 믿을 거. 근데 그때도 다 전도했다니까요. 누군가가. 근데 안 왔던 거죠. 왜? 귀에 안 들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우리가 조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그냥 막 기도만 하지 말고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체크.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세요? 뭐 이렇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갈로 한 번씩 쑤시라 그러잖아요.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더 태워야 되나? 한 번 더 익고 아직도 안 된 건데. 한 번씩 이렇게 쑤시면 쑥 들어가면 다 익었구나. 딱 꺼내듯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상대가 도움되는 이게 동생들이 형님을 도와주겠다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어요. 상대가 받아들일 자세할 때가 있어요. 잘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항상 뭐냐면 하나님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럴 때를 시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성급하게 막 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것보다도 그 때를 잘 포착해서 할 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라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를 놓치면 다시 올 수도 있지만은 또 보장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낮예배 때도 결단 시간이 있잖아요. 결단 시간 할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결단할 때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랬어요. 멸망하게 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회개 때가 지났다. 이제는 멸망받는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재헌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삶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기회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가 섬겨야겠다 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나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봉사하는 건 항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얼른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잡고 그것을 하기 바랍니다.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뭐예요? 기회가 생길 때 기회를 잡아라.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에도 살아가면서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병원에 이제 신방 한번 그 수술한 환자를 한번 가볼 때 목사님 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난도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방구 나왔어요. 방구 나온 게 얼마나 감사. 여러분 그런 환경도 올 때가 있어요. 방구 안 나와갖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안 나왔다는 건 창자가 꼬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방구가 나와야 뚫어졌으니까 물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방구가 안 나오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방구 뿡뿡 쓰는 거 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방구 쓰면 아우 좀 건강하구나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우리의 환경 이 환경들을 정말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앞으로 더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최고의 기회예요. 피곤하지만 지금 건강할 때예요. 지금이 일할 때예요. 현재 물질이 없어 보이지만 이보다 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목장 20개를 세우자 했습니다. 목장 20개를 세우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목장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목사님, 제가 부부가 우리 목장 하나 세우겠습니다. 저를 임명해 주십시오. 이런 용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부부 목장이 그냥 부부서 둘이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3개월 지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세요. 다 하나 붙여 같이 하고 또 3개월 있다 하나 붙여주고 뭐 1년 지나면 목장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인동교회 이번에 목장을 통해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나도 거기에 기여해야겠다. 나도 한번 교회를 개척해봐야겠다. 목장을 한번 개척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살려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여건되는 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선의 때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선의 때이다. 다음 해가 아니라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물질들, 건강 또 모든 면에 정말 어떻게 기회를 사용할 것인지 그냥 다음 해가 아니라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영접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헌신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정말 새벽기도를 내가 나한테 해야겠다.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목장 예배를 내가 참석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목장을 예배를 참석해야겠다. 올해는 내가 목장을 개척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능력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은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을 때 안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결단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